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노마드라고 해서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죠. 유목민의 삶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켜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어떤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새로운 것을 따라가죠.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괜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노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시대,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변화, 희락이 있는 변화, 화평이 있는 변화,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되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왔을 때는 낯섦과 무거움으로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있는 새로운 변화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쳐있는 마음, 여러 가지 고민들, 피곤함들 가운데에 회복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수고하냐면 얻기 위해서 수고하죠. 그래서 수고 다음에 성취가 있습니다. 또 음식 중에 쓴 음식이 있지만 쓴 것을 먹다 보면 단맛이 나기도 하죠. 또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 다음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 현재의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도 현재만 바라보면 어때요? 힘들 수 있지만 현재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의 근거와 다음의 확신과 그 다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쎄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동안 살아가면서 시력이 좋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날들이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래를 사랑과 끊임없이 변하는 이 21세기는 변화와 속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급했던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유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내 마음에 갇혀있고 또한 나의 어떤 미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설교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썼던 마음이 단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이 보이는 세계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가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인격이에요. 삶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선한 마음이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냐면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나의 수단과 그리고 나의 헌신과 그리고 나의 모든 계산과 나의 모든 판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면 야베스의 출생 자체가 어떠냐면 그의 인생은 약점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아픔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가 내 한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답답한 내 인생의 굴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안예배 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거룩한 의지, 기도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응답은 두 가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셔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가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변화시켜서 정금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금과 정금이 있는데 정금은 무엇이에요? 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있는 것을 정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비록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내 안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금처럼 단련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시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이 기쁨은 세상을 통하여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기쁨,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기쁨, 기도할 때 오는 기쁨, 신앙생활할 때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성경에서는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기뻐합시다. 밝아지셨어요.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 이렇게 기뻐합시다라고 한마디 할 때 우리 성전의 영적인 기후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박이 돌아가셔서 문을 탁 처음 열 때 썰렁하기도 하지만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내가 먼저 집에 딱 들어가 누군가 딱 들어올 때 딱 한마디 먼저 하세요. 기뻐합시다. 그러면 반응이 뭐요? 이러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과 청년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는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그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이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편견과 지식의 우상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것을 날로 먹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인생은 돼. 다 같이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처럼 용감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린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묻자 엄마 사자가 우리가 용감하게 생긴 이유는 우리가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이니까. 엄마, 그러면 우리의 발톱은 왜 이처럼 사납게 생겼어요? 그건 말이지. 넓고 넓은 밀림을 다니며 먹잇감을 잡아야 하니까. 그럼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것은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 우리는 용감한 사자야. 그러자 이 어린 사자, 새끼 사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만 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을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양 중 한 교회를 이끄셨구나.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이 잘 될 때만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영역은 단순하게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좀 피곤해도 오늘 삶이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은 한 전도사님이 늙은 한 여인의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집을 가보니까 다 찌그러지고 허술한 집이었어요. 인기청을 들은 한 나이든 한 여인이 밖에 누가 있습니까? 밖에 누가 왔습니까? 이렇게 묻자 방에 들어가 이 전도사님이 불을 켜는데 방 안 풍경에 좀 많이 당혹스럽고 놀랐어요. 그 방 안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삶에 찌든 주름살 자국이 얼굴에 살기 얽혔고 차가운 겨울밤인데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한 방에 버려져 있는 한 여인 같은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 여인의 눈은 성스러운 평화와 신뢰의 신앙이 이 여인의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의 찬양이 고난과 아픔과 통증을 먹게 하는 그와 같은 그의 임재가 이 여인의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외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불행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이기고 그 불행 가운데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기도의 능력이 없어도 열매를 무엇을 통하여 맺게 하냐면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9가지 열매 중에 22절 마지막 즈음에 보면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선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착한 어린이가 되라. 그래서 참 착해, 이것은 칭찬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것이 칭찬이 되지는 않지만 참 착하다, 이것은 상당히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착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21세기의 사회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이 어때요?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죠. 착한 사람이 어때요?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착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강해야 되고 세상은 더욱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품 무엇이냐면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근데 이 선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인생을 손해봤지만 결국 인생을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장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지만 또 유혹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정치범들이 갇혀지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착함은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착함은 오히려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에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썩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때요? 사막 가운데 있는 신기루와 같은 거죠. 사막에 신기루가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여요. 근데 그 신기루가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은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찾아가지만, 뛰어가지만, 달려가지만, 신기루가 있는 곳을 가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그의 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은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접목하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가지에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도 있지만 저도 뭐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님 주셨지만 은사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어때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의 열매가 있습니다. 치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성품에, 우리의 성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9가지의 성품 가운데 주님, 내가 이것을 담겠습니다. 주님, 나의 성격에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조울증처럼 우울증처럼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낭만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희락을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희락을 주시옵소서. 이 신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마드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찬란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품이다 라는 거죠. 가끔씩 그 KT 광고를 보면 KT 광고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Wonderful Life. 그러니까 KT 제품을 사면 그의 인생은 Wonderful Life다라는 거죠. Wonderful Life는 놀라운 삶. 근데 우리의 인생의 Wonderful Life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우리가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비록 인생의 계획과 뜻이 잘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고통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위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야, 세상의 화려한 것, 내가 더 이상 나의 젊은 세월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원더풀 라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성령의 열매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제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과 방황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빛을 발하며 은혜를 비추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성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